오전에 이어서 마태복음 19장 이 시간에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인생의 복을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전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 뭐였죠? 인생의 행복이 내 힘과 노력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혹시 내가 주인 삼고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뭔가를 잘 발견하고 그걸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 인생의 주인 된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생이 비로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 이게 이제 오전에 드렸던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오늘 이제 23절부터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인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을 이제 천국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지금 이제 우리 가운데 천국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지금 우리 성도의 삶은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연습하는 거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자, 23절부터 봅니다.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아까 이제 부자 청년을 보고 그의 선택을 보고 주님 말씀하는 거죠. 어느 정도로 어렵다고요? 24절 보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대요.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독특한 자주 쓰시는 이제 과장법인데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불가능하죠. 이건 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거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못 들어간다는 겁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25절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말하였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자,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을 듣고 27절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이 말은 자, 오전에 봤던 부자 청년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죠. 자기들을.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냐 돈이냐 뭘 따랐습니까? 돈을 따라갔잖아요. 자기들은 어떻게 했죠? 누가복음 5장 같은 데 보면 다 버리고 주를 쫓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질 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자, 아직도 자, 베드로가 생각하는 생각은 아직 이제 눈이 열려 있지 않아요. 이제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직도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아직도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상은 세상적인 보상,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어떤 상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십니다. 28절부터 보세요. 28절 보면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그렇죠?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랬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상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가 기대하는 그 상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30절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째가 되고 꼴째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근데 네가 첫째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이제 반어법인데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뭐 이렇게 차등이 있는 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냐면 상은 분명히 있어. 그렇지만 네가 1등이 돼서 많은 상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위트 있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어. 그 위트를 가지고 이제 그 설명을 하시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분명히 새 천국이 올 것이고 천국이 임할 것이고 분명히 그 천국에서 너희가 받을 상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상이 큰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나라가 있고 분명히 오고 그 나라가 와 있고 그리고 그 나라가 완성될 그 때가 있는데 그때 받을 상급이 있고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그 나라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목표를 걷다가 두고 그렇죠. 걷다가 소망을 두고 여기 이 땅에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상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한 군데 성경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해요. 마태복음이니까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2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보시면 25장은요 예수님의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한 대목을 보면 천국에서 받을 상이 무언가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절을 가보시면 25장 스크린은 없어요. 25장 1절을 보시면 찾으셨나요? 1절을 보시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랬어요.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지금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14절로 가보시면 자, 우리가 보려고 하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제 여기 14절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1절 말씀이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또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이해가 되시죠? 천국 비유예요. 천국이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21절로 가보세요. 자, 그 배경을 가지고. 자, 각자 천국은 주인이 소유를 맡기고 간 것 같다는 거예요. 뭐가요? 천국이.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란 지금. 자, 우리가 지금 달란트를 맡기고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잖아요. 그럼 맡기고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은사를 주시죠. 천국의 삶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달란트를 맡기고 그죠? 시작된 거예요. 천국은 여기서부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각자 맡겨진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21절로 가보세요. 자, 19절에 보면 나중에 주인이 돌아서 결산합니다.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많은 일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와서 이제 원문을 보면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적은 일은 뭘 말하는 걸까요? 달란트 비유 속에서 문맥에서 보면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삶. 어떤 사람은 70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80년 살다 갈 수도 있고 90년 살다 갈 수도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길이가 다릅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그죠? 이게 이 달란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각자 우리가 90년 살든 100년 살든 천국에서 가서 누리게 될 영원한 그 나라의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너무 작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작은 삶, 이 삶을 하나님과의 청지기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청지기로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청지기의 자세로 잘 살게 되면 이 땅에서의 작은 그 삶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상급을 말씀하는데요. 자, 그럼 상급은 뭘까요? 거기 이제 21절의 뒤에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와서 주인과 함께 무엇을 누리라고요? 기쁨을 누리라 그랬어요. 즐거움, 행복을 누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상급은 뭐냐면요. 상급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관계의 기쁨. 자,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그 행복,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상급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상급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상패 받고 상품 받고 이런 경품 같은 상이 아니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누리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 봤잖아요.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죠.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불완전하죠. 근데 그 나라에 가면 우리가 희미하게 보던 것들을, 거울을 보던 것처럼 희미한 것들이 완전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그 완전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완전한 행복, 완전한 기쁨, 그게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에덴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에덴의 완전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요, 더 이상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마음 졸임도 없는 영원한 기쁨만 있는, 즐거움이 있는,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상급인 것인데, 이게 이제 천국 비유잖아요. 천국 비유. 이게 이제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14절로 다시 가보세요. 25장 14절.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므로 천국에서 누릴 그 기쁨과 그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연습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교회 안에서, 그죠? 또 가정 안에서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무관심하고 이 땅에서 소망하지 않던 것들을 뭐 천국 간들 거기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추구하던 것, 이 땅에서 꿈꾸던 것들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가치를 추구하고 살 때 그때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게 중요하죠. 천국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장소 개념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복음서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으로 가보죠.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17장 20절. 자,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시냐면요. 20절 찾으셨죠? 제가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 너희 안에라는 말이 뭘까요? 너희 안에. 이게요, 우리 각자 속에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은 원문을 보면요, 너희들 가운데예요. 너희들 가운데.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그 NIV 같은데 어몽이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너희들 가운데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거기서부터 그 관계 속에서 회복된 관계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싹트고 시작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정리하면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을 여기서 맛보며 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내 힘으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힘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자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조금씩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게 되고 여기서부터 조금씩 천국을 맛보는 삶이 여기서부터 지금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 예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48절이. 이게 예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목표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우리 삶이 변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할 때만 가능하냐 하면 내 삶의 주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인격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그분의 통치가 임하면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서, 목표가 누구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조금 바꿔 가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꿔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인 삼았던,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자아조차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께 모든 주권을 드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말씀 앞에 조아리고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매일매일 살아갈 때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있는 그 날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분의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갈 때, 오늘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 사랑 안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변화와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뭡니까? 많이 소유하고 갖는 거잖아요. 내 지위가 높아져 가고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행복을 누릴 거라고 착각하는데, 행복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관계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지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질 때 그 가운데 회복된 관계 속에 행복이 깃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늘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그 고백과 함께 내 인생을 주님께 한번 걸어보세요. 그렇죠? 걸어보시고 인생을 한번 맡겨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 누구도 내가 완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 가운데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날이 오는 순간 우리가 매일매일 이 삶을 훈련해 가고 있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꿈꾸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인생의 복을 누려가시고 하나님을 만나가시는, 인생의 진정한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